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금요 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을 보는 귀한 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곳에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곳에도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 문을 엽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내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시편 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재갈을 물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불갑을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지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의 중요한 것을,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우리 성도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지요. 그때 언어의 문제에 특별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무고히 공격을 받아서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 말씀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아야 된다.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고 하니 소리를 못 내도록 사람의 입에 물리는 물건을 재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언어의 절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마는, 다윗은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가 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대부분 말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될 말을 전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말이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상대방을 죽이는 말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범죄하기 위해 재갈을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갈을 물고 있다고 해서 내 행동만큼은 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앞에 있을 때 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1절에 말하고 있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을 이제 자꾸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아서 전달해서 결국 그것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악인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다가 또 다른 죄를 지을까 두려워해서 입에 재갈을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유대 종교지자들의 비난과 조롱에 침묵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입에 재갈을 물고 사는 우리 지혜로운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39편은 시편 38편과 함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지요. 38장에 기록이 되지요. 또 39장에 와서는 병이 들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원인을 다윗은 자기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빨리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로 인해 시험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의 주체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죽이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윗처럼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입에 재갈을 물린 훈련은 바로 뭔고 하니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주께 두는 일이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무가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또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소망이 있으면 재갈을 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밥그릇과 연관이 되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나오죠. 25절 나오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가 재갈을 물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 제가 논에 얘기합니다만 흉년의 때라고 그러죠. 요즘이 흉년의 때. 이 어려움 당한 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때에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악을 소멸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소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않았습니다만 11절에 기록이 되죠.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재갈을 물지 않는 것은 심판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며 악을 소멸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재갈을 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재갈을 물리지만은 하나님께는 기도함으로 자꾸 모든 사정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부르짖는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12절에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시편 39편 12절에 기록이 되죠. 사람 앞에서는 재갈을 물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다윗은 주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갈을 물리는 훈련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갈 물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훈련? 오직 소망을 주는 게 도라. 악을 소멸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눈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입은 오직 한 개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귀를 두 개 만들며 입을 하나 만들었을까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굴레를 씌우고 절제하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다윗처럼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어려운 난국, 흉년과 같은 이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입에 재갈을 물립시다. 그런데 찬양 속에는 재갈을 물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재갈을 물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재갈을 물리면 안 됩니다. 찬송 기도할 때 우리는 입을 많이 열어야 되고 많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진실로 내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을 따랐고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입에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끊임없이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재갈을 물리는 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일에 전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찬송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으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으며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수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는 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 능력의 도구, 본능의 도구,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 교인 수가, 예배 때 교인 수가 점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코로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 회복에 앞장서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또 내일 모레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가 다 주일 성수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